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두 번째로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하물며 한 달 뒤,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뭐가 보인다든지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식의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거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 막 찾아가서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산 어디나 아니면 어디 개척교회 지하 예배당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꼭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개척교회 짜극게 목회하면서 어떤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통역의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혹할 만한 얘기들을 막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제대로 정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 콕 찍어서 그 사람에게 앞날을 보여준다, 알려준다, 기도하면은 그거 얘기를 해준다. 이거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당장 1시간 후에 아니 3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일을 예견하고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너무 좋겠죠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미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시 정확한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씨를 예측하듯이 우리가 하늘의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내일은 맑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확실한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 전쟁이 잦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까지 이 미국과 이란의 그런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이런 민족들 간의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증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의 징조가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로서 나타날 한 가지의 아주 큰 사건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16절 말씀에 대환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에 나온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마지막을 알리는 큰 환난의 때가 왔음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한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소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장소가 성전입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육신 이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삶이, 그곳에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가 끊이지 않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증한 것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정말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까지 정말 거룩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한 사람, 거룩한 한 의인을 찾아서 그 때를 더 늦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간구했을 때, 여쭈었을 때 주님은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왜 그 땅이 멸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의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희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신상이나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점령했을 때, 우상 숭배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되고 나에게도 이 우상 숭배가 혹여나 내 삶에 이 우상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더러운 곳에, 오염된 곳에, 그곳에 같이 있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물러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이 풍조에 동요되고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죄악으로 인하여 물들어지고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남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를 보면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날이 춥고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을 피해 도피하기도 어렵고 추위와 비 때문에 숨어 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유대법상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사들은 안식일에 1마일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BC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은 멀리 도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치는 날이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이 보호되어야 할 임산부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큰 재앙의 날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큰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앙의 날과 피난하는 날이 조금 더 좋은 날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요, 이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멸망의 이때에 대재앙의 날, 대환난의 날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경건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빨리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건을 챙겨가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 이르지 말도록 서둘러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가 환난의 날이 시작되었을 때에, 위협이 가깝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소중한 물건을 챙길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 재앙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물질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하는데 하면서 뒤돌아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 활활 불이 타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어요. 집,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사는 그 아파트에 내가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값비싼 냉장고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몸만 겨우 피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차,
내가 이 핸드폰은 있어야 되는데 이 핸드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하면서 다시 핸드폰을 가지러 그 불타고 있는 아파트로 다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환란의 날이 될 때에는요, 그 모든 것들, 그 사사로운 것들인 거예요. 우리의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생명이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물질을 잡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풍성하게 나누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어떤 우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어줄 때에는요, 그것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생명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시고, 소돔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가족들과 함께 소돔 성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롯의 가정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소돔 성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성을 빠져나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춰 서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심판당함을 면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했어요. 천사의 경고대로 급하게 소돔성 밖으로 나가 도망치던 롯의 가족. 그런데 그 중에 애석하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두고 온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았어요. 그곳에서 누리던 쾌락과 만족스러운 풍요로운 그런 안락한 그런 삶의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을 미처 다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 미련과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말고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서 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의 그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그 정말 마지막 피난하는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재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봐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까 싶은데도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요, 우리가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는 재물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환란의 때에도 택하신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요, 택함 받은 성도들은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때에 전리 없는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도 친히 우리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의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겠죠. 그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들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본래 대환란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죽어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다가올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게는 대환란의 기간이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이겠지만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때를 우리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와 또 생명을 존중함으로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